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서로를 붙들며 넘어진 시대 속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프로그램, 탁월한 전략, 눈에 보이는 사역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사람을 향하여 사람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잠잠히 건네는 격려, 흔들리는 손을 붙잡아 주는 그 한순간, 오래 참으며 눈물 속에서 기다린 그 인내, 그리고 악을 서로 갚아주었던 조용한 사랑의 행동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교회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가장 실제적이고 실제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세우는 성도의 5가지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더라도, 또 우리는 많이 서로 연약하더라도 사람들끼리 서로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의 기적이 되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를 세우는 교회는 게으른 자, 다른 말로 하면 방종한 자, 혹은 이탈한 자를 권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대거전서 5장 14절에서 첫 번째 명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 나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는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게으른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라는 뜻은, 그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말하자면 대열에서 이탈하여 제멋대로 움직이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질서를 벗어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영적 훈련과 말씀의 가르침에서 이탈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자기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공동체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게으른 자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듯이 꾸짖기보다는 권계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계하다는 말은 마음에 놓다 그런 말인데요. 상대방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 행동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자리 잡게 해주는 인격적인 상담적 태도로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께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친근한 호칭을 먼저 사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보아서 지금 강압적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의 목적이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교회 대회에서 이탈해서 방종에 빠졌지만은 여전히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권계하라.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는 이런 영적 이탈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의 감정과 편의를 신앙보다 앞세웁니다. 그런데요, 바울께서는 이런 이들을 향해서 무서운 채찍을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고문할 때에도 정죄나 비난의 방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때는 가만히 손 잡아주고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에게 미소를 띄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저도 자라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동네의 문화에서도 그렇고 혼내는 문화는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또 저도 역시 그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게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싫어하죠. 그렇지만 저도 모르게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뭔가 내 마음이 급하게 작동할 때에는 여지없이 과거에 길들여진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늘 주님 앞에 수용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정작 그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너무 서툴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나로도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했죠. 성공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모습을 보고 한국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와, 한국의 과학기술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다들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이 하늘로 치솟을 때, 하늘로 치솟아 올라갈 때 내뿜는 불기둥을 보셨지요? 그만큼 하늘로 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혼내는 문화에 너무 익숙해왔고 거기에 길들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혼내는 것이 일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내지 않는 것은 마치 인공위성이 대권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저 궤도권에 진입하는 것만큼이나 힘이 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테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듭니다. 또 핸드폰을 합니다. 혼내지 않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에 화내기보다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면서 손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중학교 예배 시간이나 그런 때 보면 아이들이 막 그냥 대책 없이 떠들거나 뛰어다닐 때에 불쑥불쑥 화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우리 감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권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내 자녀를 대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교를 대하거나 혼내는 방식이 아니라 애정있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손 잡아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비추어주고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 바로 세워주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막 떠들 때 화도 나시고 혼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혼내게 되면 아이들이 자꾸 교회에서 또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 그 방식이 인격적이거나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태도를 본받아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도에서 인공이 쏘아 올려져 가지고 대권을 뚫고 가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힘이 드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또 학생들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때로는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인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다가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종에 빠졌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만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그의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 한마디의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지금 사역하고 있고 다른 청년들을 돕는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진리를 놓아주는, 심어주는 권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권계는
권계하라 했을 때에 폭력적인 언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진리로 영혼을 깨우는 대화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벽글로 벗어난 아이들을 볼 때 분노할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심어주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세우는 교회는 마음이 연약한 자를 격려합니다. 두 번째 명령을 보십시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자,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따뜻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격려한다는 말은 곁에서 부드럽게 속삭인다, 그런 말입니다. 부서진 심령을 회복시키는 친밀한 위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는 사실 마음이 작아진 사람이죠. 두려움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저앉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마음이 약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곁에서, 그래서 옆에 있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못합니다. 왜? 우리는 너무 급해요.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같이 옆에 있어주지 못합니다. 같이 있어주지 못하니까 마음을 나누지 못하죠. 옆에서 작은 숨결처럼 들릴 만큼 부드럽게 속삭이면서 그 마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외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신앙의 힘을 잃어본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흔들린 자가 있습니다. 자신이 난 가치 없어, 난 쓸모 없어, 이렇게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필요한 것은요, 그것도 못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슨 정답 같은 설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들리는 작고 따뜻한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언어로, 따뜻한 가슴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회왕장 야이로 집에 있었어요. 그때에 그 회왕장의 딸이 죽었다고 막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또 그의 아버지들은 회장자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주님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다그치듯이, 책망하듯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상한 마음을 향한 위로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늘 조용하면서도 그들 마음을 붙들어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남성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밤마다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는 잠시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새벽입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그의 손을 잡고 기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두려움에 떨은 이 남성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요. 그 마음에 평안을 찾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훗날 고백합니다. 그 간호사의 부드러운 속삭임 같은 그 말 한마디가 제 영혼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곁에서 속삭여 주듯 그렇게 해주는 격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입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 해결책을 내놓거나 뭘 명령하거나 무엇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속삭이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울께서는 대면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는 비난받기보다는 품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래? 이런 관점보다는 아, 그렇구나. 일단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옆에서 조용히 손잡아주고 속삭여주고 격려 말을 해줄 때에 그 마음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면서 사람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큰 소리 친다기 아니라 절대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더 안 좋아집니다. 교회 분위기는 그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할게. 내가 곁에서 도와줄게. 기도해 줄게. 있어 줄게. 우리는 이런 말이 더 많이 교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교회에 오는 이들이 위로받고 힘을 내어서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격려의 음성을 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서로가 손을 세우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따뜻한 음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 줍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붙들다는 말은 앞에서 보듯이 대항하여 붙잡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가 넘어지려고 해요. 그럼 넘어지지 않도록 그 넘어진 쪽에서 오히려 받쳐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자 곁에 서서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받쳐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지지와 동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연약한 자는 신앙적으로 쉽게 흔들리는 사람뿐 아니라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또 질병과
가난이나 또 감정적으로 너무 연약해, 여려. 그래서 쓰러지기 쉬운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주라고 하고 있습니까? 붙들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붙들어 주어라. 이 말은 단순히 도와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게를, 인생의 무게를 함께 느끼면서 삶의 힘을 나누라는 매우 실제적인 명령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세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연약한 자는 교회의 공동체의 골칫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계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악 구조대원들 있죠?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낮에는 날씨가 좋았는데 해질녘쯤에 갑자기 천둥 번개 치면서 정신을 다 잃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산악 구조대원들이 부상당한 이 등산객을 구조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끌지 말고 옆에서 그가 내딛는 발을 같이 확인하며 함께 내려온다. 바로 그것입니다. 구조대원은 환자의 속도에 몸을 맞춥니다. 넘어질 것 같은 순간마다 어깨를 받쳐줍니다. 체온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체온을 또 나눕니다. 때론 눈을 맞으면서 한 걸음씩 내려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숨과 내가 같이 움직일 때 구조는 성공한다. 이렇게 구조대원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함께 내딛는 발의 동행. 이게 바로 붙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연약한 이를 붙들어 준다는 것은 그와 함께 시간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 앞에 같이 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말 한마디가 아니라 삶을 열어주는 관계의 헌신, 이게 바로 붙들어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멀리서 멀찍이서 보는 듯 마는 듯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그들의 눈 높이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의 짐을 함께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연약한 자를 숨기는 교회가 아니라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연약함은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좋은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혹하면서 옆에 있는 자를 세워주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로를 세우는 교회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습니다. 네 번째 명령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이 말씀은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뭘까요? 오래 참는 거. 이거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 이혼하자는 말도 너무너무 쉽게 내뱉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래 참으라는 단어를 볼까요? 여기 오래 참으라는 단어는 앞에 부분은 마크로스라 해가지고 길다는 뜻이에요. 뒤에는 티모스라 해가지고 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길게 가져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노가 느리게 일어나도록 마음을 길게 잡아두는 것. 이것이 오래 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미성숙이나 실수나 부족함을 견디어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그렇게 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만 오래 참아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팎의 모든 사람, 심지어 나를 불편해가는 사람에게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 성품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뛰어들 때마다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그런 것 같은 성품을 닮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매일 밭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밭을 바라봅니다. 첫째 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날 여전히 아무것도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농부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자라지 않았지만 저 씨앗 안에는 이미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땅을 타다거나 씨앗을 타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자라도록 기운을 받았고 농부의 일은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할 일인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뭐와 같다? 씨앗과 같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자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이라는 씨앗을 심겨 놓으십니다. 때가 되면 싹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안 보인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해야 하시는 누구라고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시는 성장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언제나 우리의 속도보다 대개는 느립니다. 우리 마음 급하죠. 우리 마음은 어느 급하냐면 오늘 씨 뿌려놓고 내일 가서 추수하려고 합니다. 오늘 호박 심어놓고 내일 호박 따려고 해요. 그 정도 우리는 급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야 싹이 나고, 때가 되어야 꽃이 피고, 때가 되어야 열매가 커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조급합니다. 하나님은요, 길게 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 사람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오래 참이 왔을 때에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이 부부에게 대하여 서로 오래 참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헤어져.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죠? 예. 그걸 보면 오래 참이 없을 때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은 바로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정들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는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모든 행동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또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많이 좋았다 생각했는데 어느 보면 하루아침에 또 옛날처럼 또 미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집니다. 그럼 엄마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발을 제대로 딛고 똑바로 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도 서로서로에게 그렇게 그 마음을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모든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바로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바울의 것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 있는 공동체는 그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어떤 모임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 참음의 신앙의 성숙이 계속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서로를 세우는 교회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서로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남자들은 운전할 때 갑자기 옆에서 치고 들어오면 열 받습니다. 진짜. 저도 정말 열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너그러움이 있을 때는 좀 봐줍니다. 제가 조급하고 급하게 가야 되는데 차치 내가 지금 엑셀레이터 밟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사고를 내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생기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저걸 확 어떻게 들이받아버릴까. 이게 이제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네, 여러분. 악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고 파괴적인 악, 또 상해를 입히는 것,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해악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선은 도덕적인 선을 넘어서 타인의 유익을 이루고 공동체를 살리는 행동 전체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반응, 보복을 버리고 하는 방식, 악을 서로 잠수시키는 그런 방식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울컥울컥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까? 그럼 그 공동체는 깨지죠. 누가 그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나라도 안 다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다 똑같잖아요. 그 말은 누군가는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 모습을 보이면서 오래 참아줄 때에 나도 성숙해지는 거죠.
상대방도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은 옆에 전염이 됩니다. 급한 사람 옆에는 있으면 같이 급해집니다. 여유 있는 사람 옆에 이렇게 있으면 나도 여유롭게 됩니다. 우리 식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막 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불구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게 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을 따라 말씀 전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가 절로 나옵니다. 아마도 설교하는 자의 가장 큰 특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되는 것이야말로 설교자가 누리는 특권이랄까요?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쩔려요, 하나 앞에서. 쫄게 됩니다, 하나 앞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서로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악을 녹이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을 녹여서 선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단순히 내 성품의 성숙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오래 참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교회 생활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철에서 사람을 밀치고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화가 났어요. 왜 저래? 왜 저래? 그럴 때 한 청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 순간 이 여인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오늘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 여인이 땀내며 말하는 것은 정말 이건 누구라도 좋지 않게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에 대하여 자리를 양보해주고 그 여인이 앉을수록 배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바꿔지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그리고 사과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짜증내는 이 악을 선으로, 자리 양보하는 선으로 갚아주었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겁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악을 이기는 길은 선이다, 이 말합니다. 교회는 악을 악으로 막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선으로 악을 녹여내는 공동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막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의 손으로 악을 이기는 수준으로 잘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감정의 승리나 논리의 승리도 아니고 영적인 승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세상 안에서 악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은 더 커집니다. 악이 더 커져서 함께하는 모든 삶을 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면 선은 반복됩니다. 선이 더 확장됩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은 사라집니다. 바울은 대학과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명령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교회는요,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적입니다. 서로의 기적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운 5가지 길을 우리가 봤습니다. 서로를 세우는 교회는 게으른 자, 방종 안에 이탈한 자를 권계합니다. 서로를 세우는 교회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합니다. 서로를 세우는 교회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 줍니다. 서로를 세우는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습니다. 서로를 세우는 교회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서로 악을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받게 하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선한 행실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이 시대에 세워가는 우리 큰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합심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자, 시작. 권면에 영성을 주셔서 방종한 이들의 마음에 진리를 사랑으로 심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번. 격려의 마음을 주셔서 상처 입은 자의 마음에 곁에 속삭이는 위로자로 서게 하소서. 3번째. 붙들어주는 실제적인 사랑을 주셔서 연약한 자에게 시간을 내고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4번째. 오래 참는 성품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라보고 성숙하게 하소서. 5번째. 악을 선으로 이기는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권능을 주셨어. 상처 입은 자의 마음, 그 속삭여주는 쏘아주는 위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붙들어주는 수세에게 사랑을 주셔서 연약한 자에게 시간을 내게 하시고 힘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는 성품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래 참는 삶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악을 서로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성령의 마음을 주하실 때 우리 악을 서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공동체인 저희가 세상 속에서 악을 서로 이기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드리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종하는 자에게 죄를 심어준 권면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향해서 곁에서 속삭이는 유리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일으키는 시대인 동행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 주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선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누군가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